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레위기 13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레위기 14장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레위기 13장까지만 있고 14장이 없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너무나 암울할 것 같습니다. 만약 구약시대에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여러분들과 가까운 교인 중에 누군가가 나병에 걸렸을 때 가정하면, 또한 레위기 13장까지만 있다고 했으면 얼마나 암울할까요? 나병에 걸린 환자는 영원히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와 그의 가족과 그의 지인들은 다 함께 큰 고통 가운데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 우리는 레위기 14장도 있습니다. 나병 환자와 가족들에게 레위기 14장은 복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오늘 14장으로 들어가 보셨으면 합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레위기 14장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장은 아닙니다. 바로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고 그 나병 환자를 다시금 공동체 안으로 들여오게 하기 위한, 회복을 위한 그런 정결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부정하다고 해서 다 무조건 나쁘고 틀리고 잘못된 것이 아니었죠. 다만 정하지 않다라고 해서 정한 상태와 구별짓는 것입니다. 이 나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이방 종교에서는 이 나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축사나 혹은 마술 도구를 사용하곤 하였습니다. 때론 귀신을 쫓는다고 하면서 병자를 낫게 하려고도 하였죠. 하지만 레위기 14장은 이미 나은 나병 환자를 다시금 공동체 안으로 들여오기 위한 정결 의식이었습니다. 나병을 낫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죠. 이렇게 고대 메소포타미아 종교와 기독교는 달랐습니다. 그들과 구분이 되었죠. 그들과 구분이 된다는 것은 바로 거룩하다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좁은 의미로만 사용합니다. 무조건 죄를 안 짓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거리가 먼 것을
거룩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좀 더 넓은 의미입니다. 바로 거룩은 구별되다입니다. 물론 우리들 모두가 대다수 생각하는 것처럼 죄를 안 짓고 죄와 거리가 먼 것도 구별되기 때문에 거룩 안에 포함이 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다른 사람, 다른 집단, 다른 민족과 다르게 구별되다로 이해하시면 좀 더 유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본문으로 들어와서 그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정결 의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았습니다.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정결 의식은 바로 이러한 공동체적인 감사함 가운데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장소적으로는 진영 안에서, 진영 밖에서, 진영 안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에 이것에 대한 강조로 정결 의식의 절반은 진영 안에서, 나머지 절반은 진영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별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첫째 날의 의식이고 9절은 일곱째 날의 의식이며 10절부터 20절은 여덟째 날의 의식입니다. 저희는 그 가운데 첫 번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의식입니다. 제사장이 진영 밖에 나가서 나병 환자의 완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완치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영 안으로 들여서 정결 의식을 행하다가 병이 진영 안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된다면 이것은 공동체 전체에 큰 위기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반드시 진영 밖에서 그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새 2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살려 보냈습니다. 이것을 그 나병 환자가 보았을 때 어떠했을까요? 나도 저렇게 새처럼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살리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사용하여 피를 찍어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뿌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백향목은 성경에서 신전이나 궁정 건축용으로 많이 사용한 나무였습니다. 특히나 레바논의 백향목이 유명하죠.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백향목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백향목이 붉은색을 띠는 그러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백향목과 홍색 실에 피를 찍어 뿌리면 붉은 피의 색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죠. 바로 생명의 근원인 피를 강조하려던 목적으로 행해지던 정결 의식이었습니다. 우슬초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핏뿌림으로 익숙한 식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입니다. 우슬초 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우슬초가 정확하게 어떠한 식물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랜 전통을 유지하며 사용하고 있는 우슬초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우슬초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러한 핏뿌림의 정결 의식을 어디에 뿌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유대교의 율법 해설서인 미시나에 따르면 나병 환자의 손등과 이마에 뿌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 피를 사람에게 뿌렸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피를 사람에게 직접 뿌린 것은 제사장을 제단 앞에서 성별할 때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병 환자를 다시금
공동체 안으로 드리는 이 정결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또한 7절에 보면 다른 한 마리는 놓아 주었습니다. 이때 사용한 새는 집 비둘기가 아니라 야생 조류였습니다. 야생 조류를 가져오게 한 이유는 바로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놓아 주어야 하는데, 만약 집 비둘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집 비둘기가 다시금 진영 안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날리는 그 야생 조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나병 환자의 부정이 그 환자에게서 완전히 제거되고, 또한 성소와 회중의 진영으로부터 그 부정이 멀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병 환자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옷을 빠는 것은 당시 의복이 매우 비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마도 정결을 위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미는 행위도 바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물로 몸을 씻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물로 몸을 씻는 것은 미시나에 따르면 완전히 몸 전체를 물 속에 넣어서 침수하여 몸 전체를 깨끗하게 씻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모든 정결 의식을 마친 자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자기 장막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장막 밖에서 다시 7일을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산모와 유출병 환자 그리고 시체에 오염된 부정한 자가 정결을 위해 기다려야 했던 7일과 동일한 7일입니다. 이 기간에 나병 환자는 완전히 정결해지지 않은 여전히 부정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정은 처음의 부정과는 다릅니다. 첫 정결 의식을 행하기 전에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만 이젠 진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나병 환자는 아마 그의 주변 지인들과 인사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그의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정결함에 대해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면서 복음입니다. 제사장에 의해 깨끗함을 선언받은 나병 환자는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지고 와서 새 1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나병 환자에게 뿌리고 남은 새 1마리는 놓아 보냈습니다. 그 후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었죠. 이럴 때 그 나병 환자에게 공동체는 그에게 이렇게 인사했을 것입니다. 샬롬. 우리말로 번역하면 평안하십니까? 입니다. 우리는 어떠하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평안하신가요? 평안하시다면 그 평안하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이신가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신다면 그 평안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는지 혹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았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은 평안하지 못하신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혹은 몸이 아프신가요?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간고란 말은 가난하고 고생하여 처지나 상태가 어렵고 힘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질고는 병으로 인한 괴로움을 뜻하는 말이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 부친을 잃고 30살이 되기 전까지 장남으로 집안을 돌보셨습니다. 지금과 달리 당시 목수는 천하다고 여겨지는 직업이었습니다. 험한 사람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일을 하면서 예수께서는 매도 맞고 무시당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분만이 간고를 아십니다. 또한 그분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사역하실 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가장 돌보셨던 자들이 바로 병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더라도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께서는 아픈 자들을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그분만의 평온하지 않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